제가 지난 목요일 아침 우리 서울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에서 제47회 국가 조찬기도에 참여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아마 이렇게 교계 지도 한 2,000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국가 조찬기도였습니다. 47년째 했다는 건 참 대단한데 1968년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 때부터 했는데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 때 이 국가 조찬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주를 기도하고 특별히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사를 감당하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국가 조찬기도가 열리면서 모든 교계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 한자리에 모아서 하는데 이제 많아지니까 우리 코엑스에서 모였는데 참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정말 우리 한국 이 땅에서는 그래도 대통령이 오시라 하면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을 떠나서 우리 역대 대통령이 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국가적 참 중요한 행사로 되어져 있는 그런 예식인데 참 이 국가 조찬기를 통해서 저도 참여하면서 또 은혜도 받고 나라와 민주를 위해서 또 대통령에서 이렇게 멀리서 늘 텔레비로 보다가 직접 보니까 더 가련해 보이더라고요. 살도 좀 빠진 것 같아요. 얼굴도 좀 빠지고. 그래서 이렇게 동정심도 생기고 정말 우리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외로운 길이거든요. 정상에서는 외로운 길입니다.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전체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했는데 또 인사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또 우리 많은 우리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하다. 또 정말 이 나라가 분단의 70년이 됐는데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또 말씀도 그날 광림교회 원로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 생겼는데 70년 동안 우리가 분단되어 있고 해방이 됐던 이 70년의 숫자 자체가 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빌론 포로됐던 것이 귀환되어서 다시 한번 나라가 회복되고 성전을 회복했던 역사처럼 이 나라가 통일될 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자기도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통일의 원인이 되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우리가 대통령이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모든 종교 영역제 모든 영역에 이 교회는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이런 미래학자들이 말하기를 결국은 그 나라의 흥망성쇠한 종교에 달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이 종교는 결국 도덕과 윤리를 지켜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국회에서 김영란법을 통과하고 이걸 하는데 이게 뭡니까? 오늘 부정과 비리가 많은 나라는 망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중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오늘 그리스도인을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되는데 우리 국회에도요, 국회 조찬기도에 거기도 43%가 기독교회라고 스스로 종교라는 적기 때문에 거의 반이 기독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국회에도 비리가 있고 정치인들이 많은 비리가 생기는 것은 결국은 우리 참회 기도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는데 사실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와 주님만이 하는 범죄들, 은밀한 죄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저는 그 조찬기도에 참여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교회가 정말로 이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 진짜 영향 있는 교회, 교회가 세상을 밝히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운동력, 그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오늘 초대교회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은 교회란 게 뭐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바로 써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아산시 동부노인 복지관을 개관했습니다. 그때에 제가 작년 3월 초에 우리 복장시를 만나서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 짓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래도 지역사를 섬기고 싶은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배방 지역에 벌써 6만 7만이 되는데 복지 하나 없는데 목사님이 복지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니까 땅을 사서 건물을 좀 지어서 해달라고 해서 그럴 날은 힘이 없다 그랬어요. 그 방법은 뭐냐? 우리 교회에 주일밖에 안 쓰는데 평일에 비어있는 1, 2, 3, 4층을 내가 건물을 내놓을 테니까 시가 시설해가지고 노인복지관 좀 좋겠다. 나는 종합복지관 복잡하니까 노인복지관에서 인생의 화원에 있는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싶다. 그때 그분이 뻘떡 일어나서 인사하시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오랫동안 공작도 내고 전시장부터 해서 왔는데 못했는데 목사님 정말 동청교회 박 목사님 한다면 제가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의미를 제가 잘 해석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뭐 좋은 말씀이다. 그리고 제가 면전에 있으니까 저를 좋게 표현했구나. 그리고 정말 그러고 해서 이 진행돼서 그저께 이제 개관을 했는데 마침 축사할 때 이제 그 말씀을 설명하는데 제가 들었습니다. 첫 말씀이잖아요. 작년 3월 달에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노인 복장을 한다 그래서 제가 동청교회 박 목사님이라면 제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 말을 했는데 그게 왜 그랬느냐? 다른 목사님이 와서 그랬다면 자기가 노했을 거래요. 복지를 모르는 분이 와서 그러면 또 무엇 때문에 그럴까 하고 자기가 의구심을 가질 텐데 우리 동청교회 박 목사님이 왔으니까 이미 15년 우리 상담 사역을 통해서 이 지역의 복지 사역을 감당하고 부임하자마자 했던 얘기를 잘 알고 있고 또 지금도 우리가 시에서 또 지원해서 보증을 받아서 운행을 지금 해왔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복지도 아시고 이미 이 복지 사역을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가 한다면 그것은 믿을만하고 맡길만하다 해서 제가 허락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말도 제가 한편은 감사하고 한편은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거꾸로 뒤집으면은 오늘 교회와 목사님들이 신용이 있다 없다? 별로 없다는 거예요. 동청교회 박기한 목사님은 믿을만해서 해줬다는 거예요. 바꾸면 다른 사람은 별로 믿을 수 없어 안 해줄 것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한편 감사하면서도 한편은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세상에 보정수표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을 암시로 알주는 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이 생기고 또 한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복지한다 그러면서 비리가 생겨나고 잘못이 생겨나고 그래서 교회가 덕 벌려고 복지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덕을 주려고 복지사역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미도 우리 교회가 기도로 물질로 건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많이 우리가 예를 봤었습니다. 이 정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소쩍새가 그렇게 운다는데 우리 한 복지관을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장애물과 반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개관을 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 도와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제 출발해서 애를 낳았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세미처럼 왔잖아요. 태어났으면 잘 키워야 됩니다. 이 복지관을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고 자원봉사로 또 물심양면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르게 교회 가는 복지관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로 깨끗하고 정직하고 친절하고 바르게 잘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교회의 덕이 되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교회가 진정한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 교회는 뭐냐? 건물이 아니고 오늘 저희로 한 분 한 분이 모이신 게 교회입니다.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때 진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 에베소 사역을 마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기 전에 일단 마게도냐의 아가야 지방을 순방하며 전도하는 내용이 오늘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에베소 지역에 큰 소동이 벌어져 가지고 바울 제자들이 큰 곤욕을 당하고 바울도 가서 해명하다가 가지 말래서 큰 자리에 도망가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오늘 사도행전 20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군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배를 타고 빨리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내고 싶은데 상황이 그 항구에 갔다는 붙들려서 바울이 죽든지 감옥 가게 생겼어. 그래서 제자들은 보니 제자들은 무사히 배 타고 먼저 가고 바울만 혼자 마게도냐 걸어서 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는데 이 복음을 전했던 곳을 다시 한 곳 한 곳 다니면서 순회 전도하고 또 그들을 돌아보는 내용이 2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한번 우리 2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절 말씀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는 아가이에 수도했던 고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3개월 정도 머물게 되는데 2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뭐 했냐? 여러 말로 제자들을 구원했다 됐어요. 다시 한번 이미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자화를 이룬 거예요. 제자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여러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일, 목회적 돌봄을 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 순회 목적은 뭐니 뭐니도 전도했던 사람들을 권면하여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전도는 그냥 복음만 전하고 끝난 게 아니고 반드시 그들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씨만 뿌려 끝난 게 아니고 그들 가서 잘 가꾸고 그 열매를 맺도록까지 양육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만 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믿음으로 잘 자라도록 목회적으로 돌봐주는 것, 여러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잘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셀 리더들이 셀원들을 잘 돌봐야 돼요. 목사님 목회를 위해서 양떼수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오늘 부모님은 자녀를 잘 돌봐야 되는 것처럼 영적 자녀들인 오늘 그리스도인들, 오늘 초신자들, 새가족들,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보는데 오늘 바울이 본을 보이는 거예요. 전도하고 난 뒤에 1, 2차 전도를 한 뒤에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잘 돌아보았다. 양육이 잘 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가르치는 작업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심었던 그 사람, 그 교회,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게 대단한 일이죠.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들의 입장과 달랐어요. 예수 믿는 문화나 예수 믿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국가 조창기들을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냥 황무지에 하나 한 사람씩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얼마나 악조건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쫓겨다니면서도 박해와 순환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던 시절이 이 바울 시대였습니다. 진리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진리를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드디어 마게도냐에 가서 다시 한번 사람들을 권면하고 잘 돌보는 일을 했던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잘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긴 사람들을 잘 돌보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시험 들게 하지 말고 그들을 잘 격려하고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우리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봄날처럼 따스한 성령의 기운이 돌고 부드러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새롭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을 첫 번째로 보여줍니다. 또 다른 이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간 이유는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잘 살펴보면은 이 성경을 쓰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여러 지역을 순회한 것을 보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또 2차 전도여행 때는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성은 사역하면서 거기서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그 후에 이제 드디어 마게도냐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왔지 않습니까? 이 전도행 때는 그곳에서 에베소에서 드디어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마게도냐에서는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를 고린도를 향해서 쓰게 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특별히 헬라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그는 유명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보면 바울은 돌아다니면서도 중요한 일을 했지만은 한 곳에 머물면서 더 큰 일을 했던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오묘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가 전도했던 교회들과 성도들을 염려하며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신약의 절반이 바울이 쓴 편지글입니다. 이전전에 그가 전도하고 개척했던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를 오늘 우리 읽으면서 함께 은혜 받고 진정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 어떻게 할 때 구원의 도리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땅에 한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속에서 언제나 마주쳐야 했던 적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그의 생애를 보면 이런 말이 저는 생각납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항상 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앞길에 항상 반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은 세상 사람들이 반대할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는 늘 반대합니다.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요, 우리의 인생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좋은 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알고 각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형통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사순절 한복판에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말구이로 오시고 천한 삶을 사시고 고난받으시고 급기야는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쫓아 살고 예수의 제자 된다는 것은 결국 반대자가 있을 수밖에 없고 대적자가 있을 것이고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각오를 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돼요. 기복주의 신앙으로 사는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 덕만 벌리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 정신 내가 덕을 보는 게 아니고 손해보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희생의 정신입니다. 자기를 내어놓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지역사를 섬기려면 교회가 내어놓아야 돼요. 시간도 물질도 우리 모든 재능도 이렇게 내놓을 때 그게 진정한 십자가의 정신이고 기독교 정신이에요. 제가 그러거든요. 우리 상담소도 복지관도 기독교 정신입니다. 우리 동천교회가 지난 15년 동안 우리 상담소 사역을 해왔습니다.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하려고. 교회가 건물도 내놓고 물질도 주고 그래서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끼어지는 가정을 회복한 일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경 시장님이 높이 평가하고 좋게 봤기 때문에 동청이 한다면 방문시 한다면 복지관 틀림없이 또 뭐 이게 또 방해가 있고 또 이것저것 말날 겁니다. 그럼에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 밖에서는 왜 교회 안에다가 복지관 하냐, 동청교회 특혜를 베푸냐, 종교 편향이냐, 별 얘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면 반드시 반대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거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아하 정말 그렇구나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모델을 삼기 독일입니다. 복지도 독일을 따라가고 통일도 독일을 쫓아가자 됐습니다. 제가 독일을 가보니까 독일은 교회가 다 복지사업이에요. 복지를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법, 노인복지법에도 보면은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가 노인복지관 하라고 법이 정해놨어. 근데 사람들은 왜 교회가 하냐 그래.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표에도 그렇잖아요. 두 번째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예수님이 했던 것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노인들 전부 과부객들을 돌보는 치유사역, 힐링사역, 돌봄사역 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한 일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명수 의원도 지난주에 와서 그랬잖아요. 정말로 자기 보건복지부에 있지만은 이 교회가 이런 복지를 하는 것을 모델링, 좋은 샘플이면 좋겠다. 우리 이번에는 복지관도 오셔서 자기 학교를 통해서 좀 뭘 이렇게 해볼까 했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딩 하면서 보더니 목사님 시설이 너무 좋습니다. 자기도 청소년들 관심이 2층은 청소년들 좀 내놓으세요. 청소년들에서 좀 건물 좀 달래. 그래서 노인복지관 하나도 똑바로 잘해야지 이것저것 잡동사니 하면 안 되니까 나는 복지관 하나 노인들 잘 돌보는 거 하겠다고. 청소년은 또 다른 데서 알아보라네 그랬어요. 우리 교회 다 하면 또 시기 질투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다른 교회 좀 하도록 기회를 드리라고. 이제 우리 교회가 잘하면은 이제 아세는 교회들도 덕을 보는 거예요. 그 교회가 참 하니까 더 정직하고 깨끗하고 더 친절하게 잘하더라. 이거 좋은 케이스다. 다른 교회도 또 기회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 잘하는 거 보고 배 아프면 안 되고 참 우리가 가는 길을 개척해 놓으면은 길 닦아놓은 길로 오니까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보지만은 교회가 일할 때 방해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일을 하려면 반드시 반대자가 이 뜻을 기억하시되 그들이 반대자가 변하여 우리의 동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력자, 협력이 될 수 있도록 바꾸는 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로 현재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은 괴롭히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에 보면 우리 하여금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이루도록 하는 하나의 자극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순적하지 않고 이런 문제 생기니까 더 조심하고 그래서 더 깨끗하고 더 하나님의 도심을 간구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일을 진행하니까 도리어 더 잘 되니까 이게 자극제고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고난은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을 넘어가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렇게 좋은 일이지만은 해하는 자 있을 때 막 공모합니다. 공모. 여러 사람들이 하는데 이때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같이 싸우다가는 아무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돌아갔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수리아에서 안디옥으로 배를 타고 가려 했는데 마침 자기를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또 나타난 겁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제자들을 먼저 배로 보내고 자신은 마게도냐 위쪽으로 걸어서 다시 올라가서 아주 멀고 힘든 길을 또다시 가게 된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떴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를 참 사랑하는구나. 이제 마게도 갈 일이 없고 예루살렘 갔다 바로 로마로 갈 건데 다시 한번 마게도냐를 다시 가게 하나님께서 반대자들, 대적자들 때문에 막혔지만은 도리어 마게도냐를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마게도냐를 참 사랑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계속해서 가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막으시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드디어 바울이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반전을 주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유럽이 맨 먼저 선진국이 된 거예요. 교회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복된 나라 된 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일 아시아였다면 우리 중국과 한국, 일본이 먼저 선진국이 됐겠죠. 그 뒤에 돌아가지고 유럽이 한참 있다 갔을 터인데 이 바울의,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학자로 서면서 이 바울을 태운 그 배가 유럽의 역사를 바꾸고 세계 역사를 바꾸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에 갔는데 이번 또 한 번 하나님이 더 가게 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반대절 때문에 두려웠어. 죽지 않으려고 돌아갔는데 결국 하나님은 마게도냐 유럽 땅을 참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도 이렇게 사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또 다른 문제를 통해서도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쉽고 빠른 길이 있는데 먼 길을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잘 되는 일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은 안 되는 일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때가 더 많습니다. 성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실패를 통해서도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해도 병들어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살아도 죽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한 것이 당연합니다. 어쩌면 역경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이렇게 짧지만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가 그 당시는 힘들지만은 돌아보면은 그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엎드리대고 자기를 성찰하게 돼요. 지내놓고 보니까 그것이 고난인에게 도리어 유익이었다는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정말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어렵고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고 더 성숙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니 도리어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재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역경 속에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경 속에서 더 큰 능력과 기적을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제 이 바울이 드디어 이 마게도냐 지역 가운데 들어와 저기 간 겁니다. 갔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예배 행태를 통해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 옛날 성경은 안식 후 첫날 되었는데 이제 개정 개혁되면서 그 주간의 첫날,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이 무슨 날입니까? 무슨 요일입니까? 예, 일요일, 그 주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벌써 2000년 이때부터 벌써 주일을 예배한 날로 정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특이한 점은요, 그들은 모이면 떡을 뗐다는 거예요. 떡을 떼면서 그들이 교제합니다. 성찬과 예찬을 의미하죠.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교회는 만날 때마다 떡을 떼야 하는 거예요. 함께 예찬과 성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식당에 가서 우리가 사 먹습니다만 그래도 교회 와서 같이 성도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한 식구가 돼야 돼요. 식구에서 밥을 같이 먹는 입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성도가 서로 교제하면서 예찬과 성찬을 함께 나누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나갈 힘을 받아서 세상을 나가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떡을 떼는 교회, 주일마다 모이는 교회를 보게 됩니다. 또한 그 다음에 이 초대교회의 특별한 점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떡을 떼고 모이되 말씀을 듣는데 오늘 밤중까지 말씀을 듣고 새벽까지 밤새 철야하며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주일이 제도화되었거나 교회가 제도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일이 공휴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낮에 일하고 오후부터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서서히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어디까지 밤이 되어서 막 등불을 켜고 막 모입니다. 또 늦게 온대. 오늘 유두고라는 사람이 아마 늦게 온 것 같아요. 아마 그는 일이 늦게 끝난 것 같습니다. 늦게 일하고 왔는데 오늘 보니까 이 초대교회는 밤늦게까지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교회도 교파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모일 수 있었던 어떤 큰 예배당도 이런 우리 교회처럼 좋은 예배당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집에 모였는데 아무도 사람이 많으니까 아마 3층집 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정집에 모여서 가정교회 형태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초대교회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에 보면요, 거의 다가 누구의 집 교회에서 모였다. 누구 집에서 모였다. 집교회, 집교회, 가정교회를 말하죠. 여기도 아마 그렇게 모였는데 이게 모여서 떡을 땜이 있었고 성만찬이 있었고 말씀이 있고 뜨거운 사랑이 있고 교제가 있는 곳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 초대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교회가 제도화되고 건물이 생기고 교파가 생기면서 건물과 사람은 많아졌지만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제와 성찬과 보혈과 말씀은 점점 메말라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생명체험 동정회는 이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1년에 한 4번 우리 장로교가 갖고 있는 절기 때 부활절, 또 우리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중심으로 하는데 매월 한 번씩 성찬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하려고 보면요, 성찬식 하다 보면은 2시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동의 제청합니까?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성당은 항상 그래서 성당 예배를 안 하고 미사를 하잖아요. 가톨릭은 항상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갖습니다. 그게 정상이 맞아요.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 이제 2년 후면 되겠습니다만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여튼 교황과 가톨릭은 다 버려버렸어요. 좋은 것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성찬이 다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성당은 2시간 예배입니다. 미사가 기본이 2시간입니다. 알아요? 예. 우리 개신교도 2시간 예배 드려야 되는데, 벌써 지금 제가 9분 지났어요. 여러분 벌써 막 시계 벌써 1시간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 언제 1시간 예배 드리고 성경이 나온 게 없는데, 어느 날 우리 전부 다 1시간 안 드리고 크게 목사가 잘못한 줄 알고 눈을 부릅뜨고 말이요. 막 그런 생각해요. 네. 제가 1부, 2부는 1시간 내에 안 끝내는데 차량 때문에 3부는 제가 여러분 밥 먹고 가니까 제가 조금 마음이 그래도 조금 오버합니다. 근데 사실은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가 그저 1시간 예배를 줄고 설교는 30분 하지 말라. 성경이 그렇게 없다니까요. 제가 아시는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제가 책을 벌써 많이 읽었는데 합동체의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예배를 2시간 드립니다. 설교는 90분 내지 100분 합니다. 청년들이 2,000명, 3,000명 모입니다. 불과 한 5, 6년 전에 처음 책을 보니까 한 100여 명 모인 교회인데 제가 책을 딱 보는 순간 야, 이분 부흥되겠다 생각했어요. 워낙 이 말씀,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굉장히 고집스러운 자기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듣기 거절하면 우리 오지 마라. 최소한 100분 정도 설교들을 각오하고 오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이 되는데 한 번은 설교를 너무 수요일날 너무 오래 가지고 2시간 설교를 해버렸대. 그랬더니 남편들이 난리가 났었다고 항의 전화가 많이 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에피소드가. 근데 오늘 어쨌든 저는 성찬을 매주 하면 참 좋겠는데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나 하면 좋겠다. 우리 한번 당에 거론해서 좀 이게 준비하고는 좀 번거롭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성찬이 있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진짜 예수 안에 한 형제 자매 됐음을 확인하는 것이 초대의 모습. 올 때마다 예찬의 떡을 떼고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이것은 주님의 우리를 상하신 살이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 보혈이다. 그래서 먹고 마시면서 주님 위해서 오늘 간증한처럼 그 지하 도시에 들어가서 숨어서라도 예수의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가 너무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버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뭔지 버리고 너무 나약한 그리스도인들, 말씀을 거부하고 예배를 거부하고 헌신을 거부하고 헌물을 거부하고 헌신하지 않는 오늘 정말 기복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너무 약해졌다는 사실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제와 성찬과 보혈과 말씀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8, 9절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도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여기서 우리 초대교회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지금 바울이 왔습니다. 참 오랜만에 온 거예요. 다시 올 길이 없는 마지막 길이죠. 그러니까 아마 소문성을 듣고 이미 바울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많이 초청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좋은 예배당이 없으니까 가정이 모이니까 처음부터 몇 명 안 되는데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다 보니까 유도고라는 사람이 왔을 때 되니까 확 차버린 거예요. 1층은 이미 바울 1층은 차고 2층도 차고 3층에 차는데 없어. 비중 들어서 아마 난간에 걸터 앉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열기가 가득한 교회예요. 말씀 들고 사람이 막 구름들에 모이던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뜨거운 열기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위해서 하루 종일 직장생활에 피곤한 몸이 왔는데 오늘 보지만은 이 유도고라는 사람이 다락방 등불도 다 켜고 처음에 낮에부터 시작했는데 밤이 된 거예요. 불을 다 켰습니다. 이 유도고 청년이 참 좀 늦게 온 것 같아요. 낮에 일하고 피곤했는데 드디어 말씀을 듣는 중에 깊이 졸았다고. 깊이 아주 거의 코골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은요, 그런 정도 되면은, 아이고, 좋아하는구나, 피곤하구나, 끝내야지. 이 절제력이 없어가지고, 오늘 보니까 바울이 강론을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져 죽었다는 겁니다. 누구 책임이요? 지금 여러분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교인이 조는 건 다 목사 책임이래. 설교가 시원찮고 졸리게 했다는 거, 그래. 똑같아요. 저도 조는 사람은 이제 나무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졸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설교 중에 예배 중에 사람이 떨어 죽었으니까 얼마나 큰 사건이겠어요. 바울이 달려가서 그 위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몸에 엎드려서 얼굴에 얼굴을 대고 심장을 가슴에 대고 그 생명을 불어넣더니 그가 살아나게 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유도고란 이름 자체가 다행이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3층 난간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피곤해 못 이겨 졸다가 그만 떨어져 죽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면 예비시간 졸면 떨어져 죽는다 이렇게 저도 부흥사들이 많이 했는데 여러분 졸리면 주무세요. 괜찮아요. 근데 떨어져 죽지는 마세요. 제가 살릴 능력도 없는데. 근데 오늘 보지만은 초대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읽어서 말씀의 은혜가 되니까 바울이 신난 거예요. 시계도 없으니까 볼리가도 없고 누가 뒤에 5분 전 10분 전도 얘기도 없어. 그러니 막 계속 말씀을 전하고 더 오래오래 막 어디까지 드디어 또 유도가 살아나니까 그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밤새도록 철회하면서 막 은혜를 간증하고 하면서 밤을 새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너무 하나님 은혜가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정말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밤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성경 읽고 교제하며 뜨거운 사랑을 나눠보신 적이 있는가?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께서 부흥한다면요 30리 50리 길을 걸어서 갑니다. 그때 어린 제가 손잡혀서 가기도 하고 더 어릴 때는 업혀가기도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합니다. 부흥회는 꼭 겨울에 했어요. 농한기에 농사지고 겨울에 한갈 때 추운 겨울에 하는데 그 당시 교회가 이렇게 뭐 좋은 난방이 된 것도 아닙니다. 시골교회 가보면요 정말 춥고 창문 하나인데 그것도 창에 바람이 술술 들어옵니다. 바닥은 이 마루 바닥 아닙니까? 밑에서 바람이 올라와요. 그 추운데 그저 목탄 떼고 연기는 자욱한 거기서 부흥합니다. 사람 많으면 그 바깥에 문 열어놓고 하죠. 문 열어놓고요 텐트 치고 천막 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그 시절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지금 너무 좋은 환경에서도 너무 편하게 믿으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셀 모임에서인지 우리가 교회 모임에서 정말 하나님 은혜가 너무 좋아서 밤을 새며 철회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와야 할 줄 믿습니다. 딱 1시간 땡 하면 지금도 일어나가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시간 지냈다고. 예. 오늘 우리 이래 예수 믿어가지고 무슨 진정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데 조그만 그저 관계에서 어렵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찬양대 하다 찬양대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라도 진정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바로 믿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유두가 살아나자 살아 역사의 하나님 까닭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유두고는 가는 곳마다 자신의 삶을 간증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간증을 하며 사십니까? 저는 여러분도 유두고 같이 죽었다가 사는 이 거듭남의 흔적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전에는 내가 있는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산다는 간증 있는 그리스도인들, 누구든지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느끼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